네,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네, 교육자 수련회는 1년에 2번 하는데 이제 상반기에는 연말부터 수고했기 때문에 약간 쉼의 시간들을 갖고 하반기에는 내년을 준비한 회의하는 컨셉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이제 봄에 교육자 수련회는 교육자 아울리치로 다녀와서 교육자들이 좀 원망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점심 먹고 6시부터 7시까지 이제 저녁 시간 빼고 12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계속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두 곡 찬양 조용히 하고 그다음에 계속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매일 보통 6시간, 7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교육자들이 모두 너무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나라에서 콜링을 받으셨고요, 오라고 콜링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우리 최영준 전사님은 찬양하는데 발음이 너무 좋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공부했냐고 그래서 오늘 중국어로 찬양을 했고요. 김정준 전사님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뺏기고 돌아올 뻔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가족들은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게 복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소중한 걸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현재 계신 분들은 사실 복음 앞에서 응답하는 이 과정들이 한 시간 할 때마다 이제 이분들의 얼굴이 변하는 거죠. 이렇게 얼굴 색 자체가 변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려고 공항으로 오는데 오기 전에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현재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중국인 목사님에게 7가지 질문을 녹음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분의 7가지 질문을 듣고 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통역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됐는지 사실 잘 몰랐는데 질문을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다 들었구나. 정확하게 이해했구나.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했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대로 이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나누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복음이 진짜라는 걸 경험합니다. 복음이 진짜구나. 복음이 정말 생명이구나, 진리구나. 그것을 더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 알아가십시오. 복음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복음이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회복을 줍니다. 복음이 되게 단순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복음을 다 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이 넓고 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은 그렇게 열심히 알아가는데 우리 교회 역시 더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또 부활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만 강조하면서 내려놓음, 자기희생, 수고, 헌신, 포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부활만을 강조하며 생명과 회복과 치유와 성공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부활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활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부활을 향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십자가 길 간다고 하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쨌든 간에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는 붙들고 싶지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수고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아도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앞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어떤 걸까? 부활의 신앙은 내 삶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이번 주일부터 5번에 걸쳐서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 신앙 첫 번째로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가기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는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앗술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편지를 보낸 시기가 언제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의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어떤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시금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다시금 바벨론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절망의 상황이에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기대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데 하나님은 평안을 주려고 한 거래요. 내가 보기에는 재앙이고 심판인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하세요. 오히려 그것은 너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로 가 있는 그 시간이, 모든 순간이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과 낙심의 시간 역시도 동일하게 희망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걸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없을 때는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내 것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 때는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고 해석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상태가 안 좋을 땐 옆에서 하는 사람 모든 말이 다 귀에 거슬려요. 다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날 못 살게 구는 것 같고, 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내 상태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옆에 사람들 하는 말이 다 들려요. 그렇지,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네. 나를 위한 말이고, 나를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말로 해석해요. 사람이 변하는 걸 알 수 있는 건요, 행동이 아니에요. 해석입니다. 행동이 변했다고 사람이 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변하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 사람은 결국 변합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아가는 부활신앙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오늘 본문 통해서 3가지 부활신앙에 대한 모습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으라는 겁니다. 4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집을 지어라, 텃밭을 만들어라, 그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절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리,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로 그 자리,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절망이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감당하며 살아내야 될 삶의 이유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부활의 삶이 무엇이냐?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의 이유를 찾아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 삶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 보면 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한 부가 있어요. 거기 보면 행복하고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서 잘 살 것 같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태풍의 막내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누워있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라, 살아야지 어쩌겠니? 네 입만 쳐다보는 산 자식이 또 둘이다. 사라지면 사라진다. 살면 사라져.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부모는 동생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밥을 먹고 일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이런 멘트를 합니다. 그들이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은 사흘, 단 사흘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져 버릴 만큼 연약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드라마처럼 내 슬픔 때문에 내 아픔과 절망의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살아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살아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방법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어떤 절망의 자리든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주어진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이유를 찾아가는 겁니다. 낙심하고 죽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는 이유를 찾아가는 겁니다. 포기하고 멈춰야 될 이유가 아니라 나아가야 할 이유를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아가십시오. 살아내야 할 이유를 찾아가십시오. 나아가야 될 이유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디드십시오. 바로 그것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아가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예배하며 여러분의 삶에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두 번째,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부활신앙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기도함으로 영적 주도권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영적 주도권을 가지라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 사람들, 그리고 바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 땅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거죠. 비록 너희들 멸망시킨 나라고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끌어오게 한 나라이지만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잘 되기를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왜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왜냐? 기도는 영적 주도권을 바꾸는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도는 본질적으로 영적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지면 끌려다닙니다.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사람에 끌려다닙니다. 환경에 끌려다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그 상황의 영적 주도권을 다시금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우리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절망의 자리에 서면 우리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피하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지 아세요? 안 좋은 것만 보여요. 하기 싫고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이유만 보입니다. 그 말은 영적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이야기예요. 기도가 주는 놀라운 특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주도권을 회복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그 상황과 자리를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주어진 상황에 절망하는 사람들은요,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회피해요. 외면해요. 직면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감정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피하고 도망가는 거죠. 기도는 그 상황을 직면합니다. 기도는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 자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강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도권은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상황을 바꾸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영적 주도권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주도하는 건 누가 주도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관계를 주도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바꾸는 건 누가 바꾸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상황을 바꿉니다. 왜요? 기도는 영적 주도권의 문제예요. 나한테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일이 너무 피하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피해요. 외면해요. 무슨 말이에요?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난 피하고 도망 다니니까. 기도가 뭐예요?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실패와 나의 절망과 나의 부족함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역사하심을 구하며 선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도권이 바뀌기 시작해요. 흐름이 바뀌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절망의 상황 가운데 사람 관계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상황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 사람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름 아닌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회사와 관계와 교회와 모든 곳이 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주도권을 가져오세요. 그럴 때 절망을 돌파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아가는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예배하며 다시 여러분에게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부활신앙 세 번째는요, 주어진 기쁨의 순간들을 누리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70년일까? 굳이 왜 70년일까? 역대 3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죠.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6일간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하십니다. 6년간 일하고 7년 때는 쉬어라. 안식년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7년에 7번,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쉬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않았던, 안식하지 않았던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시간이 70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다시금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지내는 고난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절망은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시간이죠. 근데 부활은 우리의 깨어지고 무너진 희망을 회복하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활신앙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회복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때로는 바보 같아 보입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요, 되게 의미 없어 보여요. 바보 같아 보여요. 시간의 낭비처럼 보여요. 아니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주시는 기쁨의 순간들을 누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교육자 수련회 다녀왔던 곳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곳에서 사역하던 모든 분들이 동시에 다 추방 당하셨어요. 지금은 현지 사역자들만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지금은 이제 그쪽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약간 모든 비자를 다 풀어주고 그냥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30명까지는 그냥 둔답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는데 딱 어느 정도 낌새가 차리면 들어가서 다 흩어 버린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0명 안쪽은 그냥 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죠. 뭐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는 거고, 언제 들이닥쳐서 여기를 흩어야 될지 모르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제일 놀라웠던 건 뭐냐? 이틀 기간 동안은, 강의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그곳에서 있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곳에 계신 분께서 식사를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점심과 저녁을 다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밥을 다 그 자리에서 만드신 거거든요. 준비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언제 쫓겨갈지 모르고, 언제 흩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서 밥을 하면서 그 밥을 하고 사람들을 접대하는 게 즐겁다고 말하는 게 사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기쁨의 순간들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환하게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순간들을 이렇게 계속 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며 주신 순간, 기쁨의 순간들을 마음껏 누리며 그 순간들 안에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아가는 부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런 시간과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55년 12월 1일에 백화점 재봉사인 로사파크가 백인 전용 좌석에서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것이 인종차별 운동에 대한 철폐 운동입니다. 근데 그 운동이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킹 목사가 미국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을 하게 되죠.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바로 이 믿음을 품고 나는 남부로 돌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떠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라의 시끄러운 불화를 형제의 아름다운 조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감옥에 가고 함께 자유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런 글이 있죠.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떠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희망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아가십시오. 기도함으로 영적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주어진 기쁨의 시간들을 누리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